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라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네 통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번 부으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아멘. 37절로 38절. 여호와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발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주지 않기를 원했던 것인데 얼마나 비가 안 왔느냐 하면 3년 6개월,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간 비가 안 와서 전부 물이 말랐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발의 선지자와 어느 제단에서 불이 내리는지 너는 그것을 하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연락을 해서 발과 아세라 묵상에게 절하는 자들 850대 일로 엘리야가 쌓아와서 승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수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몸에 칼을 긁으면서 피를 내고 난리를 쳤으나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기권한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로 다시 쌓고 나무를 가져다가 올려놓고 제물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불이 내려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명령하시었습니다. 토단을 쌓거든, 흙벽돌로 찍어서 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냐? 흙벽돌로, 토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느냐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토단을 쌓는 것입니다. 흙 덩어리를 뭉쳐 갖다가 놓는 것이 토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이겨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듬지 아니한 돌로 12돌로 쌓아라.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시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으면 안 됩니다. 듣기 좋게 보기 좋게 다듬으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들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드리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설교를 할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잘 다듬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간증에서도 조금 그 다음에 자기 체험에서도 조금 성경도 조금 비유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대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는 돌을 깎아서 쌓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돌을 깎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하든지 그 다음에 깎든지. 더하면 뭘 더하느냐?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반드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도를 아름답게 다듬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로 7절 모세가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준행하였더라. 제단을 쌓습니다.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청년들 10자군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이 없어지고 화목제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언약서를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모세와 장로들과 백성에게 명령하여 요단을 건너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기에 12돌이라고 하는 것 뭘 말씀하셨느냐면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를 가리켜 12개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12지파가 전한 복음 12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인 것이며 다듬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너의 행위와 같이 길을 고치고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어. 너의 행위와 길을 고치고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돌로 제단을 쌓아.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제단을 쌓느냐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로 47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가문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을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 12지파 각 지파대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에 여호수아 3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끊어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요단강 물도 갈라졌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40년간 태어난 자란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뭘 건넜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말씀인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구름은 성령 세례, 물은 물 세례,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난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8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1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기초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기록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는 신약의 12사도 이것이 같은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12개의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여, 이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린 기사가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7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기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은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솔로몬이 헌당식을 할 때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전부 살랐던 기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시리라.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불꽃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살랐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했느냐 하면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혹자는 열흘이라고 하는데 열흘이 아니고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고, 양을 잡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셔 무덤에 3일 계시고 세상에 얼마 계셨느냐? 세상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43일.
50일이 되려고 하면 일주일간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가 내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건 뭘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무엇냐? 하나이여. 하나이는 우리에게서 난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땅의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창과 칼과 단창과 칼과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고 나오지만은 목동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양치던 지팡이와 개울가에서 주순 5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물맷돌에 넣어 던질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대지 미사일이다. 그 이상하잖아요. 앞에 방패든 자가 있는데 그 산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맞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고, 살아 역사하는 돌,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면 따라가서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게 많아서 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과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 예수님 지혜 총명, 주 예수님 지혜 총명, 주 예수님 지혜 총명, 주 예수님 지혜 총명, 주 예수님 지혜 총명 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며, 성령 바칠 때도 뭐라고 기도시키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을 구한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분에게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주 예수님 성령,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언제까지 기도를 시키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해 주었는데,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느니라. 성령 받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끈하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을 보시면, 4장을 보시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신 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5번째는 불이 내려 응답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를 드렸느냐? 솔로몬은 부자이기 때문에 소 22,000, 그 다음에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려가 소멸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려를 소멸하고, 가시는 뭐냐?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악한 자,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와 같다 말씀을 하신 걸 알 수가 있고, 예레미야 23장 29절 주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사람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주님과 걸어가면서 말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힐링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됩니다. 뜨거움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불이요 불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에는 주님이 불 내리지 아니합니다. 다시 수축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2돌로 제단을 쌓는 건 12지파와 12사도를 말씀하신 것이며 세 번째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한 것은 나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불살라 죽일 때 비로소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예배에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단과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내려 제물을 살른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도 불이 내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